지금 세계의 가장 중요한 탑 뉴스는 브렉시트 뉴스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런 뉴스가 파장이 커서 영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EU 국가들이 EU를 탈퇴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핀란드까지 제2의 브렉시트를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가 최근에 독일의 재무부 보고서에서 발표됐습니다.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탄생시킨 EU, 유럽연합체 출범 이후에 최대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21세기형 강력한 통합 신성 로마 제국을 꿈꾸고 이루려고 애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또한 EU 내에 로만 캐톨릭 어떤 교황의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갈수록 강화되면서 영국과 북유럽 지역의 교회 복음주의 연합회나 교회들이 종교적 저항 심리가 아주 굉장히 커지고 결국 이런 이유로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그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체제로 시장 권력이 아주 강화되면서 근대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가 마켓 소사이어티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장경제사회로 변했고 시장 논리가 지배하면서 극심한 무한 경쟁, 시장 경쟁 사회에 돌입됐고 그래서 빈익빈 현상을 넘어서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고루 공평하게 이 모든 물자를 나눠 쓰도록 주신 것인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60명이 70억이 함께 나눠야 될 모든 물자의 반절을 먹고 있습니다.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 경제 체제는 풍요 속의 빈곤을 아주 심화시키고 세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결과 유럽 내 실업률은 갈수록 증대하고 젊은이들이 잡을 잃고 길거리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러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 테러 위험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여파로 이슬람 IS 같은 무슬림 청년들이 글로벌 테러리즘으로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럽 사회 속에서 이 불만을 가진 젊은 이 외로운 늑대들이 IS에 많이 가입해가지고 전위부대로 자처하고 자상 폭탈 테러를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게 유럽 청년들이 거기에 조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낯설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만모니즘, 특별히 물질을 우상화, 하나님 자리에 놓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용하신 단어가 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히랍 사람들의 그 단어 가운데 사상 가운데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 나누어진 틈으로 온갖 앵자이어티,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끼어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때에 그 사이로 모든 이 세상의 앵자이어티가 들어온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도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많은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구절에 보게 되면 눈이 성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싱글 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만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니까 더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옛날 사진기는 포커스를 맞추는데 정확하게 싱글 비전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으면 흐리흐리해가지고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냐고 두 주인을 섬기니까 혼란스럽고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앵자이트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거짓없이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잠 못 이루고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결론적으로 빨리 우리의 비전을 싱글 비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리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참 성경적인 단어, 중요한 원리들이 추상적이에요. 너무 못 붙잡겠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 뭘 믿는지를 잘 몰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복음이 구라파로 와서 굉장히 그 데카르트 후예들이 복음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신학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우주에 없는 절대신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소브런티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로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공적 진리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 되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거는 공적 진리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이거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본어게인 크리스천 중생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너무 체험 신앙으로 떨어뜨려서 공적 진리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존엄성, 인간의 개인의 가치가 더 그냥 높이 찬양되고 고취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제 공적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안 하든지 이건 하나님만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이걸 변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들려올 것인가? 이것이 오늘 현대 설교자들의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 사상을 이 원리를 깨부실 수 없을까? 이걸 극복할 수 없을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씨름하고 고민도 좀 하고 투쟁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삶은 현저하게 달라지고 편안해졌지만 절대적인 것들이 그냥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고 상대가 돼버리고 개인의 인권이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가슴이 잠깐 뜨거워지는 설교입니다. 그 순간에 일단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감각적으로 뭐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성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수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든지 있어요. 해봤죠. 성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한계를 느끼고 끊임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아주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펑튀기 해주신다고.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여행수를 자극시켜주는 설교를 오늘날 성도들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는 부족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뻥튀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이런 설교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성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나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주변의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이냐고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이것들은 자연히 변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변화돼야지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가만히 있고 주변 것들만 기도해서 어떻게 여행을 바라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신앙,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잘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말씀 속에 신비롭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 편지 여러분 안 받아보셨어요 옛날에? 이건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이야기 좀 합니다. 여러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한 번 절대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그 사람은 없는데 편지만 보고 또 읽고 또 잘 보관했다가 힘들고 보고 싶을 때 또 읽고. 왜 그러냐면 이 편지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또 묵상하고 또 보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깊이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신화 같은 이야기다.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과연 가능한가? 한쪽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밀어붙이는데 또 한쪽으로서는 이게 정말 가능할 건가? 되게 힘들어.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목회 종반이니까 제 시대는 다 거의 끝났으니까 저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보람있게 했습니다. 내 후배들이 이제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할 텐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이런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과 단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질 것인가? 쉽지 않은 도전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자.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누가 만드셨냐면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주님은 주무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을 만나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야. 그런데 주님은 태연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한심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 먼저 Quiet, be still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아, 너희들 수고했다. 그 진작 깨우지.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셔야 되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서서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난 믿음이 없다. Why are you so afraid of? Where is your faith? 이 말을 저는 70년대에 이 동일한 본문 가지고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하셨는데, 70년 초에 제가 그 설교를 한 편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기억해. Spiritual Depression, Spiritual Depression. 이게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눈꽃만큼이라도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This is the perfect time to apply. 지금이야말로 적용돼야 될 시간이 아니냐. 그런데 또 믿음이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넌 믿음이 연약하다, 없다, 작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 충격적이죠. 이렇게 듣게 될 때. 왜 책망하셨습니까? 이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딱 두 단어가 대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이 원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려면 바로 이 사람 삶 속에, 삶 현장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아니 병적으로 자꾸 막 신경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너무너무 조그만 일에 그냥 크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건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믿음의 반대 개념은 염려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광풍을 자주 만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광풍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것이 예고하고 오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준비 하나도 할 수 없도록. 이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재앙들, 시련들, 고통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원치 않는 각종 질병 속에 시달린다든지, 사업을 실패한다든지, 직장에서 또 해고당한다든지, 믿었던 사람들부터 배신당했다든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나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없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안 다르다면 우리 신앙 의심해봐요.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가자고 해서 가시는 그 길의 광풍을 만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또 하면은 이단이 되니까, 어쩌면 주님이 더 나를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예요. 이런 어려움의 고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꼭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정녕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 믿음의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일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 적용이. 그런데 이것을 보는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어려움을 조금만 당해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무너집니다.
실제 어려움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 정도로 넘어지는가? 이럴 정도로 주변에서 의아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믿음은 어떤 면에서 실상을 보는 것이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눈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시적인 것에 보이지 않는 본체, 본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이데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은 단어를 보는 것, 이걸 얘기했어요. 뭐 철학적인 얘기는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용했던 그 히람 말의 언어적인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감춰진 본체, 본질, 이것을 보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축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요즘은 괜찮습니다. 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요즘 근데 실수를 교인들이 자주 하더라고. 괜찮아요. 좀 괜찮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찬송 가사를 쓴 사람 하나 있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서양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예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근데 거기서 이 존 뉴턴이 어떤 가사를 써냐면 I was blind. 나는 못 봤었는데 Now I see. 나는 못 봤는데 Now I see. 이제는 보게 되었다. 참 노예사냥으로서 정말 눈멀어서 볼 수 없었. 그가 노예 해방운동을 이끈 목회자로 다시 보게 되어서 반대, 그 노예 시장 속에서 노예 팔던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되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목회자로 거듭나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 본체를 사실상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만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 분명히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왜 우연히 생겼나?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이 자연의 변화와 이 모든 신비스러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그리고 믿음 이런 것은 같은 개념인데 사과나무를 지금 심는데 심으면서 5년 후에 6년 후에 분명히 여기서 열리게 될 사과를 보면서 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 아무나도 다 믿습니다. 누구라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속 말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주제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곧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곧 주시리라.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영적 치력,
영적 안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지난날에는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인데, 똑딱하는 빛의, 제가 국민학교 때 배웠어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도인데 속도가. 근데 이게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의 단위인데, 여러분, 억이라는 것은 uncountable 나온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억수로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셀 수가 없는. 2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을 땡겨서 눈앞에 볼 수 있는 게 오늘 과학의 발전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허블 망원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죠. 현미경으로는 분자 속을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로는 뼈 속을 투시하고, 내시경과 초음파로는 뱃속에 있는 이제 막 생긴 태아의 성별도 다 구별해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보는 데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주의 끝과 혈관 속을 관찰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본질, 내 삶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건가, 이런 본질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아주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열린 게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대신 진리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어른이 되면요, 진리에 박다이잖아요. 즉, 어린아이 때 가졌던 순수한 이런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위엄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보는 눈은 가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엄청나게 당황될 것입니다. 나중에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본질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믿음의 안목으로 시각을 열어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야기가 다 뜬구러져 없는 얘기예요. 미쳤다고, 배불러서 그런다고 엉뚱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서도 참 불쌍하잖아요. 상황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 기준에 따라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지켜주시면 이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뭘 위해서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분사용해 깔간다. 군대들이 포위한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깔간다, 지킨다. 이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또 짤막한 구절에서 들어있습니다. 민수기를 볼 때마다 답답하죠, 여러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으로. 그래서 그는 보고, 그 세계를 보고 인도하는데 백성들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와보니까 끝없는 광야고, 나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하고 광야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과 민수기 무슨 얘기냐? 모세는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계를 이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속에, 그 사역 속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5장 7절에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근데 주님, 그래서 염려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실제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아요. 염려는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염려보다도 더 큰 분을 만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일 예배 때 이것을 조금 익스펜드해서 좀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우리 남자들만 아는, 여자들도 아는지 모르지만은 운동하다가 급소를 딱 공으로 맞아요. 그러면 막 어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험을 많은 코치나 선배들이 가서 따귀를 때리든지 엉덩이를 발로 갑자기 차가지고 고통을 분산시키고 갑자기 충격을 주면 씻은 듯이 일어나요. 왜 때려? 잊어버려.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분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내이로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높은 태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광풍이 밀어닥칠 때 종종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왜 주님은 내 사정을 안 살피실까? 왜 기도하는데 안 들으실까? 왜 이 상황 속에 주님은 계속 주무시는 걸까?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님은 못 본 채 하시고 외면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속에서 네가 과연 내가 모른단 말이냐? 내가 이런 광풍 하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는 모른단 말이냐, 정령?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있는지 너희 정령 나를 그토록 무시하고 지금 항해하고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야말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배 안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 알면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좀 어플라이 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주님이 그래도 일어나셔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유 수고했다, 애썼다,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은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왜 심하게 질타를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선수가 있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근데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훈련을 하나도 안 해. 그럼 코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나무래서라도 훈련에 참가시키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10분 발휘하도록, 심지어 지옥 훈련까지도 시켜서 그 개발해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훌륭한 코치예요. 아마 주님께서 지금 제자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너희들이 이래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필요 현장 속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심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광풍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늘 하고 살아요. 요즘도 예방의학이 제일 유명합니다. 병 걸려서 죽다 살아나는 것보다도 걸리지 않도록 무슨 운동이 건강한데 무슨 음식이 건강해, 이 예방의학이 요즘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언젠가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앵커가 딱 나오더니 Big storm is coming. 예? 엄청난 스톰이 Why don't you go out and prepare? 예.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스톰이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다 나가서 빨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합판 같은 걸로 유리 다 막고 이러는데 그 허리케인 앤드류가 지나갔어요. 역사에 있는 사람. 제가 믿어지지 않는 한 사건이어서 저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글이 나와요. 근데 한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집 하나만 끔찍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가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당신의 집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I built my house by myself. According to the Florida State Building Cod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플로리다의 주정부가 요구하는 빌딩 코드대로 그대로 땅도 깊이 파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나 정말로 확신하기는 넘어진 다 집들은 이 플로리다 스테이트 빌딩 코드로 안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풍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코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추러스는 보통 다른 주에는 2x4로 하는데 여기는 2x6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더 기초도 더 파괴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준비를 미리 했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역경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오기 전에 예기치 않는 일이 오기 전에 먼저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기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성도들 한국 사회에 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대박. 이 말 제가 안 좋아합니다. 대통령도 통일 대박 이러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박이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안 좋은 말이냐?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 기본기가 없으면서 자꾸 내가 언젠가는 막 이러고 뭐 내가 크게 언젠가는 쓰임 받겠다고 내가 그런 사람 치고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 28년 동안.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여러분 뺄셈 덜셈을 잘해야 인수분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고 우리가 기본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예배에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기본이 뭐예요? 복음이 본질이 화해복음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못하면서 집을 팔아바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힘들 때 우리 이웃들이 성도들이 우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세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정돈해야 돼요.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마치 고백은 있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정말 그 어떤 삶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첫 번째 설교 초기에 드렸던 주님 하신 말씀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 얘기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것을 기본기 알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기가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안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일도 맡기시는 것이지 이게 성경적인 원리지 요행 바라지 마시고 기독교 복음은 요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 이런 완전히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사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있겠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너무 세상에 기죽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도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세상에 호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환경과 모든 주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